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얻으리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얻으리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히브리 12장을 했죠. 오늘은 12장 그 이후에 12장 어디까지 했냐면 18절 19절까지 했죠. 18절까지 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60만 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냐? 모세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산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그 남은 백성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난 24 이상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신 거를 또 이제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또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다. 그거를 이 14장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믿지 아님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냐?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배웠죠? 이 땅에 사는 것은 광야 생활이다. 그러면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라서 예표. 상징. 그러니까 7대 명절에 목적지는 어디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7대 명절에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무교절 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뭐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장막절을 예표합니다.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7대 명절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내 백성에서 끊친다. 목숨을 제하여 버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7대 명절이 뭘 예표하는 거다를 우리는 이방인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7대 명절은 영적인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라 해서 상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무교절, 세 번째가 뭐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첫 열매.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첫 열매.
초실절인 첫 열매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7대 복음에서는 자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교절이 상징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무교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래서 무교병.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초실절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부활. 7대 복음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따 배우겠어요. 네 번째는 여기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나팔절이고 7대 명절은 나팔절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없이 재림 안 가리키면 안 돼. 여기서 부활절 예배만 가리키고 부활절 기념만 가리키고 실제 남은 거. 부활절은 뭘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지.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 오신 사건. 앞으로 오실 사건을 저도 가리켜야지.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념했으면 뭘 가리켜야 돼?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가리켜야 되고 재림은 무엇인가? 재림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 6번에는 뭐예요? 심판. 누구를 심판해요? 14만 4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여기서 재림 때 못 올라간 나머지 여기 재림 때 못 올라간 이방인의 나머지하고 유대인의 14만 4천에 못 들어간 나머지를 여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도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요때야. 심판 때.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마귀의 추종자하고 성경의 계시록에 함께 무저갱에 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다 심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천년왕국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안식, 유업, 기업,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나라. 여기 예수님이 왕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 무덤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주일 다음에 뭐 가르쳐야 돼? 7대 복음 중에 요거를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부활주일만 가르치지 말고 부활주일만 지키지 말고 그 다음을 가르쳐야 돼. 부활주일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심판은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야 돼. 부활주일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여기 못 들어가. 그리고 목사가 여기까지 부활주일만 가르치고 이거 안 가르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밑에 거를 가리키면 4번,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목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4장에.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안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공부해요. 목사들이 가르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까지는 한다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쳐요? 추수감사 가르치잖아. 추수감사 예배하잖아. 고난주간만 가르치면은 여기 2번에 고난주간으로 끝나. 여기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요 밑에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그러는 4번, 5번, 6번, 7번까지 가르쳐야 된다. 여기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지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지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주의까지 지키면 뭐예요? 미완성.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여기까지 배우고 끝난 거야. 목사들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매가 더 심해요. 예수님의 양떼들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구렁텅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야. 장님이 돼서 목사가 양떼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 부활주일만 가르치면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 말이지. 성령 세례 가르쳐야지. 성령 세례는 왜 왔으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받아야 되는데 육체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에 받은 육체는 뭘 가르쳐주러 이 땅에 왔어요? 목사에게 5번, 6번, 7번을 가르쳐주러 왔어요. 이 땅에. 누가? 하늘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계셨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었던 성령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이 땅으로 내려본 게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유대인에게 지켰던 건 오순절. 그럼 오순절은 뭘 예표해요? 이거는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상징이라고 그랬죠? 뭘 예표해요? 성령 세례를 예표해요. 이거를 공부를 가르쳐줘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부활주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만 끝나서 감사한 것만 하면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서울대학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을 공부를 가르쳐야 돼. 목사가. 한 과목, 두 과목 가르치면 서울대 못 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으면 천국은 어디예요? 여기 천년왕국을 천국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가려고 했으면 여기 가는 걸 목사가 가르쳐줘야 양들이 천년왕국에 합격한다고 말이에요.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어. 교회에서. 목사가 1, 2, 3번밖에 안 가르쳤어.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밖에 안 가르쳤거든.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이거밖에 몰라. 슬기로운 처녀는 그 뒤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기름을 어디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 그릇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너희는 그릇이니 그릇은 우리를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냐? 육체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랄랄라 따따따 시작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걸 소멸하면 안 돼.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서 목사가 이거를 가르쳐야 돼. 재림설교, 심판설교, 천년왕국 설교를 가르치면 이 육체에 받은 성령이 소멸이 안 돼. 계속 기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릇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쉬워요. 그릇에 간직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순종만 하면 그릇에 간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름을 간직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꼭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여기 중간에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거. 돌아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뺑뺑뺑 몇 년을 돌려요? 40년을 돌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또 가고 간절히 또 가고 뺑뺑뺑 돌아서 마지막에 죽인 사람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만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를 예표해요? 상징해. 여기를 상징해요. 천년왕국. 가나안 땅도 천년왕국에서 부족하지만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리는 목적은 우리 성도를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홍해를 한번 건너야 돼. 홍해는 성령 세례 받는 거를 의미한다고 배웠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온 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6월절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절까지의 사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을 안 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을 안 해놓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언제고 다시 물속에 또 집어넣어. 홍해. 그래서 홍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홍해에서 건져내는 걸 무엇을 뜻해요? 성령, 세례를 뜻한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몸소 보여준 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데 저의 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7대 복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부족해. 7대 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함축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7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다.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자,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서 안식이 나온다 그랬죠. 3장에서부터는 순종에 대한 거.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60만 명을 40년 동안에 다 죽였어 하나님. 그거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를 여기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요거 현자는 여기 들어가는 거 순서대로. 하나님도 순서대로 했잖아요. 애굽에서 먼저 울부짖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려갖고 나올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무교본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왜 그러냐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오는데 또 쫓아오는 거야. 걔네들이. 애국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바다를 지팡이로 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 것을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거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 사건의 이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무엇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성령을 한 번 더 줘야 된다는 것을. 육체가 여기. 성령 세례. 여기서 이제 안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7대 복음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뭐 주일날 주일날이 뭐 안식일이냐, 이날이 안식일이냐, 이날이 안식이냐, 그거 할 필요가 없어. 7대 복음에 들어가면 안식이 마지막 하나님이 쉴 때가 모든 일을 하고 마치신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 예수님에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 아니면 안식이 안 풀려. 안식을 뭐라고 풀 거예요? 목사들이 안식을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히브리서 안식을. 너희 심령이 지금 안식이 돼 있다? 너희 심령이 지금 안식 몇 단계다? 그거 인간이 잘못된 생각이지. 어떻게 해서 심령이 안식에 들어가야지. 맨날 다 아프면 병들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나이 먹으면 늙고. 그게 무슨 안식이야.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코로나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맨날 정치 걱정해야 되고 경제 걱정해야 되고 사회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 육체의 고난이 끝났어요? 우리가 육체가 살면서 숨을 쉬며 살면서 고난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안식이에요.
안식을 뭐라고 풀겠어요, 목사님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을. 7대 복음 외에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해 가셨죠? 칠대 복음 외에는 안식이 풀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은 안식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시 오실 예수로 심판해서 마귀를 무저강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것을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그래. 안식일이라고 그런다. 안식일 뭐 토요일날 예배 보는 게 뭐 안식이다, 일요일날 보는 게 안식이다, 그거 계산해봤자 소용없어. 따져봤자 하나님은 7대 복음 외에는 관심 없어요. 너희가 7대 복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미련한 처녀예요. 여기 부활 공부까지 끝나고 뭐 주일날을 뭐를 7번째 날을 주일을 지켜라, 토요일날을 주일을 지켜라, 그거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거 유대인이 지켰던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가리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표인데 뭐야 싸우면 뭐해. 뭐가 안식이고 뭐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뭐 토요일날 지키고 일요일날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보든지 일요일날 예배를 보든지 상관없어. 인간이 정한 거예요. 그거 싸워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7대 복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되고, 여기서 끝나면 부활주일만 가리키면 뭐예요? 고난주간만 가리키면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4번으로 나가야지. 여기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4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공부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다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든지 불순종해서 죽든지. 하나님은 다 죽였다 그랬어요. 어디에 못 들어가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상징과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산에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지. 모세의 무덤은 없다는 것이 뭐예요? 데리고 올라간 거지. 그게 뭘 표현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희가 11조를 잘하고 건축을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히브리서서 말하는 거는 순종 하나뿐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올 때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죄다 아니다고 이렇게 찍어 말하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거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가르는 게 어디예요? 선악과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으면 선을 택했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한 순종이 히브리서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순종을 안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말을 바꾼다 그랬죠. 단어를. 그래서 혼돈시킨다 그랬죠. 누구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고는 말씀을 안 하셨다. 계시록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다른 성경은 다 7대 복음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지식적으로 해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못 들어가. 천년왕국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표를 했으니까. 장막절의 예표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서 몰라. 그냥 7대 복음만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악한 종에 들어가면 그건 어디에? 슬피 온다고 그랬어. 어두운 데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종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 4장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았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7대 복음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다 완전히 해석은 안 되지만, 불합리한 해석도 되지만, 일단 예표는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가나안 몇 단계다는 거는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잘못 푸는 목사님들 얘기예요. 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표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와서, 장정만, 애기들하고 여자는 계산도 안 하고 장정만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을지라도 광야에서 40년 시험에 다 죽어. 광야 40년 시험에.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청년만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예표와 상징이다. 그 말은 광야에서 순종한, 광야에서 태어난 순종이라는 거 뭐예요? 광야에서 순종한 것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의 안식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자, 이방인을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여기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말씀을 7대 복음을 들었어요. 7대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두 가지라고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 17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이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 안에는 믿음에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거 1번, 2번, 3번. 앞으로 오실 거는 두 번째 믿음. 4번, 5번, 6번, 7번. 끝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나니. 오직 복음에만. 성경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지, 성경 여기저기 가리킨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7대 복음만이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가 복음인 줄 알았어.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한참 깨닫기 전에는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안에도, 이 세상, 이 천지 우주 만물 안에도 좋은 것 나쁜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두움과 빛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 안에도 어두움과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세상 안에도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끄집어내서 목사가 가리키지 않으면 양들에게 그 빛이 안 들어가. 성경 안에도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도.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놓고 가리키지 다른 거 안 가리켜 목사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부활주일 설교만 하지 부활주일 다음 설교로는 못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도 빛과 어두움 두 종류가 있고 이 세상 안에도 빛과 어둠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창조하셨나 모르겠어.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빚으시고
이런 사람으로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의 마음인데 흙이 그릇이 왜 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항변에 소용없다 그 말 성경에 있죠. 자 보세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거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두 번째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거다. 두 번째 믿음은 4번, 5번, 6번, 7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아는 것을 두 번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두 번째 믿음을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 목사가 뭘 가르쳐? 부활주일까지만 가르치면 어떡해? 요 부활주일 끝에 끝났으면 그 다음에 4번 또 가르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여기 그랬잖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를 자기가 목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2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고는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미리미리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좁쌀만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부정한 자들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목사들이 3번까지만 가리키면 뭐예요?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야 돼. 천년왕국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해가셨죠? 자 3절 밑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안 데려보내셨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는 이방인 목사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누구에게 노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노했잖아요.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방인은 뭘로 불순종하겠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불평불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청년들은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 번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너희가 마음으로 화합하면 믿을 때 순종이 있어요. 믿어지니까 순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지니까 목사들이 이 설교를 안 하는 거. 4번,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하는 거. 복음이 시시해 보이거든. 다른 설교는 유식해 보이거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칠판에 쫙 써놓고 책 읽은 설교 아니면 구약의 지식적인 말씀 쭉 배열해 놓고 그러면 유식한 설교 같거든. 뭐예요? 모세가 바위한테 그냥 입으로 하나님은 입으로 명하기만 해라고 그랬거든. 물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시원치 않거든. 모세가 봐도. 그래서 막대기로 돌을 쳤더니 그걸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지킨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7대 복음 설교하면 무식해 보이거든. 성도들이 별로 유식하다고 않고 꼬이지가 않거든. 많이 모이지가 않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희한한 제목도 희한하지. 설교도 어쩌면 희한하게 가르치지. 거룩하다 하나? 거룩이 없고. 아버지가 있는 성전이라고 하나? 그곳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뭐 하는 거야? 부활주일 좋아요, 지키는 거. 그럼 그 다음에 가르쳐야지. 그 다음 부활주일 다음에 뭐예요?
국민학교를 졸업시켰으면 초등학교를 보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시켰으면 중학교를 보내야지. 부모는. 목사는 초등학교 수준인 부활주일까지 가르쳤으면 중학교 수준인 4번 가르쳐야지. 왜 안 넘어가는 거야? 그 맨날 부활주일, 고난주일 행사만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는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는 무슨 설교? 도덕적인 설교. 어떻게 하면 너네는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네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너희 자자 선손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설교로 365일을 때워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딱 그 얘기만 하고. 그리고 돈 걷어들이려고 건축원금 얘기하고 10월달 되면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려고 그 얘기하고 그러고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365일. 그러면서 목사들은 무슨 모임 나가고 무슨 회의 나가고 무슨 회의 나가고 성도들은 추앙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세상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교회 건물도 이렇게 잘 짓고 날마다 웅성웅성 모여서 닭장처럼 웅성웅성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령이 계신 곳에 계셔요. 성령은 무엇하러 오셨냐 이거예요. 성령은 부활주일만 가리키러 오신 게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을 목사한테 가리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그걸 안 가리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거룩하고 맨날 모이나 거룩거룩 찬양을 드리나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건물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함께 계셔요? 7대 복음하고 함께 계셔요. 강대성에서 7대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같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대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정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 가르치러 오신 전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가르칠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을 가르칠 때, 그 다음번을 가르칠 때, 7대 복음을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 오셔요. 그렇지 않으면 7대 복음을 설교 안 하면 무엇이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곳에 하나님 안 계셔요. 거룩하다 하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목사나 성도님이나 나는 7대 복음을 그 다음 부활주일, 고난주일 가리키는 거 좋아요. 그 다음번 가리키라고 말해요. 그 다음번은 뭐예요? 초등학교 자기 자식을 초등학교 졸업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중학교를 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을 가르쳤으면 중학교 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중학교 안 보내고 계속 초등학문만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진짜 안식은 이거를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오늘 배웠죠? 자, 천년왕국에는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다.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이냐? 성령님과 함께 부활주일까지 공부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재림은 무엇인가 가르쳐야 되고 심판은 무엇인가 가르쳐야 되고 천년왕국인 무엇인가 여기까지 힘쓰고 노력해야 안식에 들어간다. 자, 요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몇 절이에요? 1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기 천년왕국에.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요거를 가리켜서 시험을 볼 때 힘쓰는 거예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면, 그러니까 힘쓰는 게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뒷거로. 그러니까 뭐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종들아 주인이 속히 오리라고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다. 주인이 한 번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것 있잖아요. 올 거를 가리키지 않으면 악한 종이다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리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 밑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